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성경 읽기나 암송은 좀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묵상한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인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영생과 관련된 요거 영생을 지칭하는 단어들에다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영생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영생에 관해서 관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영생은 곧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그 요약을 하면서 그려봤는데 첫 번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중에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영생을 그냥 영생만 딱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받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여기서는 이 세상은 나를 이제 의미하게 되겠죠.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독생자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그 다음에 언급을 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에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접한다는 게 바로 이제 믿는 거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가 존재한다, 있다, 없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엇도 함께 얻은 결과를 얻게 되냐면 바로 영생도 함께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엔 영생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첫 번째,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증거는 어떤 증거를 말하나? 라는 것을 좀 질문하게 됐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봤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은 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답을 바로 그 앞절에서 좀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면 결국엔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한 그 내용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영생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죠? 내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다. 그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영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영생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실 때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테오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도 영생이고,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영생이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하니까. 그래서 과연 안다는 게 뭘 아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안다라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제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혼연일체가 된 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하나의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요게 이제 영생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알려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을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했을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개념을 이제 야다라는 개념이 야다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헬라어 기노스코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또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이제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또 연구하고 묵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 안에 있는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현재 나의 생명의 근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됨으로써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을 삶으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의 또 남은 생애에 해야 될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과 제 삶과 그 다음에 그 사역,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눈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